함께 봉독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광야에 울리는 축복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면 하게 될수록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너무 비참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죠.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마주했었던 모든 시간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속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새로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었던 시간보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려서 아쉬워하는 시간이 더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무언가를 수확했다라는 기쁨보다 현재의 고통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저앉히고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은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행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백성들을 향해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규례를 정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기원하도록 만드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추수감사절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상반절과 그리고 하반절로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요, 하반절을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구조가 24절과 25절, 26절까지 이 축복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행동이 나오고요, 뒤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말씀의 상반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내가 무언가를 얻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니까 나에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또 관계도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려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늘 세상의 기준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그 기준을 넘어서면 복을 받은 인생이지만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그 많은 것들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아무리 많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공허하고 목마르다는 거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복은 우리의 소유나 학력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결국 그 인생은 복이 없는 인생,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요셉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삶이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순간도 있었고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낮아졌든지 아니면 높아졌든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늘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인생.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성전 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 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당당한가요? 세상 앞에서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있진 않습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괜찮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 앞에서 주저하고 늘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진 인생,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름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이 축복 기도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모든 복의 선포를 시작할 때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한 번만 사용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각 문장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가 모두 다 주어로 사용되어서 총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반복되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3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3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모든 말씀들이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첫 번째 결과가 2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추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온갖 들짐승들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곳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죠.
그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늘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지키실 필요 자체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공격받을 때가 있고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저절로 너의 땅이 될 거야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곳을 차지해야 할 때, 그곳에서 싸워야만 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도 하반절에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란 어떤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도 권리도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의 목을 적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단 하루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인생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작은 것 하나,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다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격이나 조건이 보잘것없고 스펙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자들, 지혜롭다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절정, 그것은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또 완전함을 이루고 있는 충족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상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람이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분명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리고 평강, 모두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의지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는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얼굴은 인간의 신체에 있어서 그 존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그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특별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조금 약간 높다란 자리에 길을 세팅해 놨는데요, 이 가운데 쪽만 이 투명한 아크릴로 덮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걸어가려고 보면 마치 가운데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의 끝에는 엄마가 서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엄마의 아이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엄마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아기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를 향해서 잘 기어가다가 낭떠러지 같은 그 가짜 절벽, 그 아크릴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엄마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더니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반대편에 있었던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진 그 가짜 낭떠러지 앞에서 엄마의 얼굴을 한번 보고 또 그 바닥을 한번 보더니 활짝 웃는 엄마의 얼굴에 함께 웃으면서 그 길을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표정에서 볼 수 있는 긍정과 부정이 그 아이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죠. 어린 아이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무표정인가 아니면 웃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졌어요. 갈 수 있는 지점이 달라졌어요.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서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늘 기쁨의 미소를 짓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미소, 우리는 그분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빛이 이 대지를 따뜻하게 감싸면서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돌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은혜는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존재 그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 앞에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낭떠러지와 같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건너편에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만약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 이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거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한계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축복의 단어들 모두 다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어느 특정한 순간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복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 주시되 계속해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신실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명령하고 계신 이 축복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어요.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분명 광야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선포된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셨듯이 우리 역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